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한번 반갑게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시작. 성도님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합시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등원교회 성도님들의 참 수준이 높아서 제가 길게 얘기해도 잘 따라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항상 이제 오늘 또 조장님도 그렇고 바로 즉시 순종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또 그러면 목사가요 더 힘이 날까요? 더 힘이 빠질까요? 더 힘이 나죠. 목사가 힘나서 신나게 목회하면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싫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영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의 입술을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입술보다는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등원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일 수도 있죠. 저 목사만 없으면, 저 목사가 저 담임 목사만 좀 우리 좀 바뀌면 좀 더 젊고 좀 더 힘 있는 목사가 오면은 더 이제 막 성령 충만한 목사 오면 우리 등원교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저 사람 없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없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얻는 그 유익들이 그때서야 이제 생각나는 거죠. 공동체는 항상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여기 묶어주셔서 믿고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세워주고 더 하나 되어져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박종욱 권사님 하나님이 금요일날 지난 밤에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참 인간적으로 아쉽고 참 기도했던 내용처럼 우리 권사님이 참 더 계셨으면 좋겠고 권사님 기도의 손처럼 예배 드리다가 이옥기 권사님처럼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참 그 기도의 손대로 때로는 목사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기도한 대로 좀 들어주시지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물론 유가족들이 더 그렇겠지만요. 요한이도 보니까 요셉이도 그렇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또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잘 했거든요. 최도순 집사님도 그렇고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병원에 이리저리 또 모시고 다니고 또 요한 형제 요셉 형제도 그렇고 그 또 고모 아들 그 광훈 형제 또 현애 자매 다 손주들도 정말 그 할머니 혼자 있지 않도록 불침번을 쓰듯이 거의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키고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잘했다 싶은데도 그래도 참 자녀 마음에 또 손자된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듯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대로 좀 이렇게 해주시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결코 우리를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저희 아내와 약속을 해서 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선거날 그날은 뭐 데이트도 하고 좀 모처럼, 아내도 이제 일을 하니까 평소에 시간이 없으니까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갖자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약속을 했다고 치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 스케줄대로 꼭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약속을 해서 번복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보 미안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여보 그날은 내가 다른 뭐 약속이 있는지 몰랐네, 그러면서요 이렇게 번복하는 경우가 있죠. 인간인 저는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들을 때로는 지키지 못하고 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내뱉으신 말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그냥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인간은 아니지만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울기만 하느냐. 이 말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너가 기도했으면, 너가 나를 믿고 부르짖었으면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지만, 모세가 공동체의 대표잖아요. 그 공동체의 대표에게 얘기하시지만 이 말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면, 제가 신나게 목회하면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대표자로 저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고집 피우면서 하라고 저를 대표로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잘 흘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꼭 안 나오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나와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대표로 모세를 세워주신 이유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꾸짖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모세를 꾸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꾸짖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바로 14절과 13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왜 이 광야에 우리를 묻으려고 합니까?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도요,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런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너가 나를 믿는다면 행동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나오듯이 그 바다가 육지같이 되게 하겠다. 오늘 제목처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31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팔을 내밀도록 하고, 진짜 그러니까 큰 동풍이, 이 큰 동풍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메뚜기를 불러일으켰던 그 동풍이에요. 그 동쪽에서 부는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안 와닿죠. 저기 서해 바다 오늘 굳이 가지 마시고
뭐 3일날 선거 투표하시고 우리 시간 되시면 우리 박종원 권사님 뭐 발인 예배나 또 발인 예배 너무 일이라서 못 오시면 화장터 벽지 화장터 갔다가 여기 낙골 땅에 경모공원 탄현면이거든요. 거기에 잠깐 오셔서 뭐 참석하셨다가 그 오후에 시간에 뭐 강화도나 뭐 근데 서해 바다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그러면요 바닷물이 이렇게 빠지면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왔다가 빠지면은 그 땅이요 마른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땅은요 질퍽질퍽한 그 진흙길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신 그 약속처럼 반드시 이 약속을 하나도 번복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오해는 뭐라고요? 오해는 내 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오해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막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그 이상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 이스라엘을 갈 때 그 한 달을 가야 되는데 그때 비용이 그때 당시에 좀 싸게 갔다 왔어요. 한 200만 원. 물론 200만 원이 지금도 큰 돈이지만 200만 원. 근데 제가 대학생 신분이니까 200만 원이 어디서 나겠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새벽 기도 가서 돈이 많으신 권사님 뒤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2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채워주세요. 어떻게 채워졌냐 하면 저희 부모님이 일부 채워주고 저희 누님이 그때 음대를 다녔거든요. 음대를 졸업하고 레슨 피아노 그 레슨을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피아노 레슨 그 우리 예당 음악하고 원장님도 우리 교회에 있으시지만 정식 사업자를 등록 안 하고 그 레슨을 다니니까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냈어요.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전 정치 안 할 거니까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내니까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님이요 얘기를 듣더니 나머지를 채워줬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그때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은 200만 원짜리 하나님이었어요. 제 믿음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그 이상을요 우리는 못 봐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200만 원밖에 못하는 분이에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집에 그 급하게 좀 집을 구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둘째가 임신해 있었고 그때 이제 거의 만삭되니까 저 혼자 사역지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때 저 혼자 부산에 가서 집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부동산 한 군데 가가지고 마치 옷이나 신발 사듯이 저는 보통 뭐 사러 가면 그냥 한 군데 딱 가갖고 마음에 들면 딱 사갖고 나오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집도 그렇게 이제 계약했어요. 딱 교회랑 가깝고 어느 정도 높이 위치되고 계약했어요. 근데 그 30년 된 아파트인데 거실이요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나무 마룻바닥 이런 나무 색깔. 그러면 걸으면요 삐걱 이런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퀴벌레가 왜 그렇게 많은지. 계약을 그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보증금 3천에 뭐 월세 하여튼 뭐 몇십만 원, 뭐면 50만 원, 예 비쌌던 것 같아요. 거의 30? 5천에서 40, 예. 저는 잘 몰라요. 그냥 했던 거예요. 그냥 보증금 3천도 교회에서 이제 주신다고 하니까 뭐 내 돈도 아니니까 그냥 하자 하면서 이렇게. 바퀴벌레 나오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퀴벌레가 너무 나오네요. 근데 이게 참 저는 나름대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 주인이 전화가 왔네요.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나눴잖아요. 주인 아줌마는 전화 와서 되게 미안해하면서 우리가 그 집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사 비용하고 그 복비랑 다 물어줄 테니까 혹시 나가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받아서 나와서 이제 이사 갔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경험한 하나님은 3천만 원짜리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뛰어나실까요? 안 뛰어나실까요?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면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면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 믿고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활주로의 끝은요, 끝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면 물론 무안공항에서 착륙할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새와 부딪혔는 어쩔 수 없는 사고고, 근데 대부분의 활주로는 끝나는 곳이 아니라 비상하는 곳이죠. 날아오르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날아오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더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등원교회 그냥 요만요만하고 지금 모이는 인원들이 너무 좋고, 사실 이병석 성도님이 농담처럼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밥 먹을 때 줄도 많이 서야 되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불편하네 이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서 밥 그대로 다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딱 설거지하고 딱 그러니까 너무 좋긴 한데, 또 너무 많아지면 저도 신방 다니기 힘들고 장례도 많이 날 것 같고, 너무 많아지면 또 여기저기 제가 또 못 만나서 목사님 왜 나는 신방 안 와줘요 이렇게 삐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꼭 숫자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뒤에 이동해 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뒤에, 그 진영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누가 쫓아오고 왔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에 있던 이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뒤로 이동해서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있는 진영은 어둡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밝게 만드셔서 계속해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만든 것이 19절 이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구름 기둥과 이 천사는 어디에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타났다가 잠깐 어디 가 있다가 다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계속 있었을까요? 계속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름 기둥이니까 낮에만 있고 불기둥은 밤에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늘 함께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내가 느끼든 느껴지지 않든 나의 등 뒤에 늘 든든하게 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저는 아직 부모님 생존해 계시니까 멀리 대구에 차로 이제 한 4시간 반 달리면 있는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나의 뒤에서 든든한 지원을 하고 계시고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할 때 늘 마음이
좋아요. 거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그분이 날 위해서 한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응원한 팀이 계속 잘못하다가 요즘에 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섭, 송도님이 응원하는 팀하고 주말 2경기 이제 저희 팀이 이겨가지고 또 볼 면목이 없는데, 예. 오늘은 제가 지도로 기도할게요. 예. 근데 이제 투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잘 던지는 투수는요, 공이 빠른 투수가 아니에요. 물론 공이 빠르면 장점이 크죠. 그래서 150km, 155km, 160km까지 던지는 그런 투수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던지는 투수는 어떤 투수냐면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투수가 잘 던지냐면요, 제가 야구를 보면서 깨달은 건데, 내 뒤에 수비수, 야수들이 있거든요. 야수들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진짜 잘 던지는 투수는 어떤 투수냐면 이 뒤에 있는 수비수들을 믿고 칠 테면 쳐봐라 그러면서 그 스트라이크 존이 있거든요. 그 안으로 찔러 넣는 투수가 잘 던지는 투수예요. 근데 막 신인들이나 이런 투수는 자기 공이 빠른 거는 믿는데, 자신감은 있는데 어떻게든지 삼진 잡으려고 자꾸 공을 빼요. 스트라이크 존으로 빼서 헛스윙을 유도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포볼로 볼 4개로 자꾸 주자를 내보내다가 결국에는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점수가 나서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자기 공에 자신은 감아가지고 뒤에 수비수를 믿고 던지는 투수는요, 때로는 맞더라도 수비수가 막 달려가가지고 잡아냅니다. 그게 야구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이 빨라도, 아무리 변화구를 잘 던져도요, 뒤에 있는 수비수를 믿지 못하는 투수는요, 결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마치 수비수가 되어서 때론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문제 가운데 당하고 때론 내가 정말 얻어맞더라도, 그러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아까 야구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선수들이 딱 승부 조작이 아니라 딱 경기 나가자마자 감독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기도록 저쪽 감독과 얘기 다 해놨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쪽 감독이 오늘은 한 점도 안 내기로 했다. 우리가 1점만 내도 이기니까 편안하게 그냥 방망이 마음대로 휘둘러. 그러면 무조건 오늘 이기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하겠죠. 그렇죠? 이 경기는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여러분, 그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용합 배너의 그 주연 배우가 찰턴 헤스턴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장면이 뭐냐면 전차 경주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말을 다룰 줄 알고 전차를 탈 줄 알았던 게 아니라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가 말 타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감독이 이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찰스 헤스턴,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그냥 너는 전차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타는 신용만 하면 이 영화의 결말은 네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찰턴 헤스턴이 그냥 이 말을 열심히 타는 그 연기만 그냥 했을 뿐이에요.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승리하는 결말로 영화는 끝마쳐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들을 꼭 믿고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쳐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해 준다 해서 그 애굽에서 온갖 폐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막 보따리 짐 싸가지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비하이로 아직 홍해 바다도 건너지 못한 그 앞에서 있는데 뒤에 막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냥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 우리는 물론 죽음 이후에 내세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때요, 인간이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광훈 형제가 그래요. 박정욱 권사님 손주가 막 울고 할머니 안고, 할머니 천국에 가서 봐, 막 인사하고, 그러면 눈물 훔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쉬워서 우는 거지. 아쉬워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아쉬워서 우는 거지. 웬만한 목사보다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런 거지만 아쉬워서 눈물도 나잖아요. 연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난리 피우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뒤에 절대 떠나지 않고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것을 믿으심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들갑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